실패한 이유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첫째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방 땅에 들어갔다. 어디로 갔어요? 이방 땅에. 자,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이러다간 죽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괜찮겠죠. 요즘 말하면 망명을 간 거예요. 망명. 이방 땅에 가서 그 블레셋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살 장소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게 됐다고 말이에요. 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 실패하게 됐는가? 그건 바로 이방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이방 땅에 들어갔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떠나 살면 실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에, 세상과 교회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때 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나 믿는 사람이 덕복덕복 돌아다니고 불신자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기독교인은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남 미워하는 말, 공격하는 말, 쌓아나온 말, 더러운 말, 남 비판하는 말, 그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건 기독교인의 삶에는 그의 생각에, 말에, 행동에 분명한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분명한 뭐요? 한계선이 한계선. 분명한 뭐요? 한계선이 있어야 돼. 한계선. 아무 데나 막 가고 술 퍼먹는 자리에 막 음란한 자리에 쫓아내면 안 된다. 분명한 한계선. 전 노래방도 분명한 한계선이 있어야 돼요. 난 노래방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꼭 가야 되면 좋은 데 골라가야 돼요. 이상한 데도 있다더라고 보니까.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따라해봐요. 믿는 사람 다 와야.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 다 와야 된다. 두 번째 실패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방왕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이방왕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받았거든. 거할 성을 하나 다 주어서 거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때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는 때가 실패하는 때예요. 그게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건강이 됐든 그게 사람이 됐든 대상에 관계없이 우리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실패가 그다음부터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구주 예수 의지하면 일주만 박수 치면 쉽게 부릅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시니 다시 하나 둘 셋 넷 구주 예수 의지하시니 기쁘니 일생 영생 허락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잘난 척하지 말아요. 1절만 하셨는데 2절도 하려고. 다음 세 번째, 왜 다윗이 실패했는가? 이방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블레셋이 자기 나라인데 자기 고국하고 싸우는데 그걸 도와주러 나갔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할 사람이 있고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죠?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어디? 무슨 길에? 죄인의 길을,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사귈 사람이 있어요. 사귈 사람을 봐서 저건 안 되겠다. 저건 사귀어가지고 내 신앙이 어려워지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그럴 사람은 멀리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아무나 가서 사귀고 그러지 말고 믿는 사람은 다 따라 합시다.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 충만한 온유 겸손의 사람. 무슨 사람? 무슨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온유 겸손의 사람. 그런 사람을 사귀도록 노력해요.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사귀도록 노력해야 우리의 삶이 바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가까이서 사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 다윗이 실수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가 잘못하면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거. 선악간에 어떻게 돼요? 선악간에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면 조심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첫째는 이 성이 불타버렸어요. 다윗이 블레셋 군인과 더불어 같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싸우려고 간 사이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아말렉이. 그렇죠?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다 불태워버렸어. 큰 문제죠. 그거 자기들이 사는 곳인데. 뿐만 아닙니다. 또 자기들의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사로잡아 갔어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이거. 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조심해야 돼요. 이건 뭔 말합니까? 지금 그 사는 성이 다 불태워지고 자식들이나 또 부인 여자들까지 다 잡혀갔다.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면 손실을 본다고. 손실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그러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행복한 길이에요. 이 세상 길은 당장은 좋아 보여도 그것이 결국 큰 손해를 가져오는 길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그걸 어떻게 회복했느냐? 어떻게 회복해요? 여러분,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딴 데로 가지 아니하고 블레셋으로 가지 아니하고 만약에 예루살렘에 그냥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죠? 죽었겠죠? 네? 사울의 손에 잡혀 죽었겠죠?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거하는데 거기 있었으면 좋은데 거기 기근이 들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 곡식이 있다. 비역하다. 그 말을 듣고 이방 땅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얼마나 큰 봉변을 치릅니까? 아내도 빼앗길 뻔하고 봉변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터져요. 문제가 터져.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봉사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나면 그것은 좀 쉴 줄 몰라. 육체적으로. 그렇죠? 기도 안 하니까 새벽에도 안 나오고 먹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것보다 더 훨씬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에게 더 큰 고난에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뭘 잘해보려고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애쓰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는 건 전부 망조라고 말해 쉽게 얘기하면 망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함께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뭐 해서 잘 내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따라가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실수한 이 다윗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선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왜? 지금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하게 잘 해결해 주신다. 이걸 100% 믿으면 거기에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잘못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노염을 쌓는 길이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됐는가? 첫째는 여기 보니까 고난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요. 6절 띄우세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 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크게 근급하였으나 다급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다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위기를 당했단 말, 위기를 당했어요. 예. 다윗이 위기를 당했어요. 왜?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 그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잘못하면 지금 당장 죽게 됐어요.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던 성이 불타고 가족이 다 죽은 거, 이거 바로 저 다윗 저놈 때문이야.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급합니까?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가? 한번 따라해 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크게 봐요.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뭘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다고 그래서 용기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어려움 당할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우리 민족이 어려워지니까 한국 교회에서만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여기저기서 모여서 지금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위기를 당해서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힘이 들어 심각하게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한번 따라해봐요. 그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누구의 하나님? 여기서 꼭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와 떼려야 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부부간에 몇 촌이죠? 무촌이라 무촌, 촌수가 없어. 부부간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작은 아버지 하나님, 큰 아버지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 따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와 가장 친밀한 분이기 때문에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의지한다는 말을 우리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은 자 여호와를 힘입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힘입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그 의지했다는 말은 무슨 말? 순간적으로 주여 도와주소서. 저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불러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여러분이 의지하고 부르면 용기가 나는 거예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믿음과 용기라고 하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가 얼마나 용기의 사람이냐 담대한 사람이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건 바로 그가 믿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냐? 그가 얼마나 지금 용기를 갖고 힘이 들어도 담대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움에 사느냐? 그걸 보면 그가 얼마나 믿음이냐 그거 알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뭐 믿음이 좋다고 해도 조그만 일에서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낙심하면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용기. 그 용기를 어떻게 갖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의 표시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3월부터 독수리 새벽기도 하죠? 아예 빠질 생각하지 말아요. 따라합시다. 그렇게 믿으려면 집어치우자. 아니 한 달도 그걸 연속해서 못 나와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우리 그래도 삼선교회 교인쯤이면 한 달이 가볍게 느껴져요. 가볍게. 우리 이준우 사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보 한 달은 너무 길고 교인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그냥 바싹하게 한 일주일만 하고 그래서 막 전교인이 다 나오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자 그랬죠? 안 된다 그랬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시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기도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이 꼭 새벽에만 나와서 그걸 말하는 거 언제나 기도하는 거 언제나 어디서나. 그런데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과 교통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나를 감동하는지 어디 앉아서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 기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난 기도 안 하고 충분히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교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거든. 그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다윗이 하나님 굳게 의지했던 것 꼭 기억하세요.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던지 막 기력이 없도록 지칠도록 그렇게 울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 의지하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아말렉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고 담대해지는 사람은 문제 해결의 지혜를 얻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답답하고 갈 길이 막막하고 캄캄해도 그때 낙심하지 않고 와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용기를 얻으면 그때는 뭐가 같이 따라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는 언제나 지혜를 동반한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언제나 지혜가 와요. 기도하면. 이번 3월달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용기와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쳤어요. 그러니까 약대를 타고 도망간 소년 400명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했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말렉에 뺏겼던 모든 거 다 찾아오고 전리품까지 찾아오고 대승리를 거뒀어요. 이 다윗이 이렇게 약한 가운데에도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이렇게 머리가 안 되네. 그 용기를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얻었더라! 용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낙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한이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데 계속 스트레스가 와 2시간 왔어요. 2시간 하는데 안 돼? 몇 시간? 5시간. 5시간 하는데 안 돼? 몇 시간? 10시간, 6시간이라도 해. 우리 기독교회는 기도로 결판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기도해, 기도. 안 되는 거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큰 문제도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그리고 해결 안 돼야 더 좋을 문제만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문제가 왜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야 더 좋을 문제만 남아있다고. 오키씨, 뭐가 남아있어? 똘똘이 같아. 그래. 해결 안 돼야 더 좋을 문제.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만. 두 번째, 어떻게 해결했느냐? 주의종 아비아달을 찾아갔다. 30장 17절에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벳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 에벳을 가져가며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면 다윗은 주의 종을 존경하는 겸손이 있었단 말이에요. 겸손이 있었어요. 주의 종은 신명기 2장을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정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나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해서 목사 됐다. 그렇다고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그래서 이 목사는 이 본문에 있는 신명기 읽은 대로 세 가지 특권이 있는데, 첫째는 목회권, 예배권이 있고, 두 번째는 축복권이 있고, 세 번째는 판결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상의를 해야 돼요, 목회자에게. 그 상의해서 은한하는 그런, 왜 안 하는가? 교만해서 그래요. 은한하는 겸손이 있을 때 그가 더 문제를 빨리 잘 해결하고 더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가까워야 은혜가 돼요. 꼭 기억하세요. 깡패와 가까이 하면 뭐가 돼? 깡패가 되지. 자연의 말이 거칠어지고, 자연이 공갈 협박 잘하고, 주먹 잘 쓰고, 닮아가죠. 그러니까 목사와 가까이 하면 뭐 죽어난다? 뭐라고 했어요? 복을 받는다. 그렇지. 목사와 가까이 하면 여러분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에게 더 신앙으로 성장하고 능력 있는 신자가 되고 교육굿이라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전화하고 목사님 그러지 말아요. 세 번째, 어떻게 다윗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종용 찾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아달을 공격하게 될 때 자기 생각대로 이제 막 자기 가족 다 잊어버리고 원성 다 불타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죠? 그리고 자기 다른 백성들이 자 죽이려고 막 돌 들고 난리하니까 다시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머리에 화가 치밀어가지고 쫓아가자고 그러고 무조건 쫓아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환경과 분위기가.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환경 다 눌러놓고 뭐부터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기도를 앞세워야 하나님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워야 믿음이 살고, 기도를 앞세웠다고.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그렇게 참 다급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막 죽이려고 난리고 막
뭐 하루 종일 막 기운이 지날 때 울었다니까 다윗이 얼마나 급했겠나 생각해봐요. 다윗을 따르는 수백인 군사들이 하루 종일 울어 막 기운이 지날 때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막 돌을 들어 죽이려고 그래.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겠냐고요. 예? 그때 다윗은 다감한 현상도 바라보지 않았어. 생각지 않았어. 또 다윗은 자기 마음의 감정 거기도 지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감정보다, 내 환경보다, 내 상황보다, 내 이권보다 무엇을 앞세워야 돼요? 기도를 앞세워야 돼요. 이번 여러분 3월 달에 이제 독수리 새벽기도 하려면 또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마을과 특별히 장애물을 갖다 줘요. 기도 못하도록. 그럴 때 그 장애물을 잘 이겨야 돼요. 그걸 뚫고 그 장애물을 뚫고 나와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 김사 같은 분은 특별 새벽기나 보통 때라도 다 나와서 반주하잖아요. 아니 미디어시 이 집사도 그렇잖아요. 평소에도 다 나와가지고 언제라도 보면 딱 나와 있어. 그래서 내가 참 무던히 사랑해요. 무던히 사랑해. 난 그런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매우 좋아해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보다 기도를 앞세우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장해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고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해 가면서 기도 생활을 앞세우게 될 때 그는 정말 성공자가 되고 행복자가 되고 능력 있는 신자가 되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걸 잘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 46장에 거기 대단한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즉 이제 야곱의 아들 12이 저 11명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절르고 절라서 이 아들들의 말을 듣고 요셉을 만나러 떠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브엘세바에 이르러 가지고 모든 수레를 멈추고 여호와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무슨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그럴 겨를이 없잖아요. 왜? 지금 모처럼 그 아들을 만나게 됐는데 악한 짐승에 물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것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데 뭐 한시라도 막 빨리 가서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어디 뭐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겠어요? 여기 야곱의 위대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것이 뭐 좋은 일 있고 뭐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빼놓는 게 뭐예요? 예? 제일 먼저 빼놓는 게 기도요, 예배고. 내가 뭐 급하니까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그러고 세상 것을 먼저 하잖아요. 근데 정말 축복의 사람, 은혜 받을 사람들은, 능력의 사람들은 성경보다, 자기 형편보다, 이권보다, 자기 생각보다 무엇을 제일 앞서고요? 기도를 제일 앞서고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마무리가 멋지게 마무리 집니까?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의 아버지로서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리고 그 가문의 어른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죽어서는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 중에서 이 야곱처럼 화롭게 장례식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의 고관들이 다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다 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의 모든 일보다도
기도를 앞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큰 복을 주시고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죠? 창세기 46장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죽는 날까지 지켜주겠다. 큰 복을 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 받는 길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되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있을 때 혼자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꼭 목회자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원을 할 때 그대로 하는 게 여러분에게 거의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회복을 했느냐. 네 번째, 반대하는 자가 있어도 찬성하는 자만 데리고 전진합니다. 30장 10절을 보면 피곤하여 브엘세바를 건너지 못하는 이 백성은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매사에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갔다가 말이요. 여러분, 기도원도 그렇지 않고 수만 명 사람 중에서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이 교회 안에는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받들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유익을 주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불신앙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파괴하기 쉬워요. 우리가 늘 어떤 편에 서야 되는가 하면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을 베풀었어요. 자, 오늘 30장 11절 이하를 보면 들어서 무리들이 애굽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그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다윗에게 데려오니까 다윗이 뭐래? 자, 저게 떡을 줘. 그래서 떡을 주고 마실 것 주고 또 무화과 뭉치 뱉던 둥이를 주고 또 건포도 2송이를 주고 그렇게 대접을 잘 했어요. 근데 이 애굽 사람은 사나흘 동안 먹지도 못했어. 마시지도 못했어. 그렇게 굶주리고 힘든 상황에 그렇게 대접을 잘 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대접하니까 이 사람의 입에서 그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얼마가 있고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회복하는 비결은 사랑하는 겁니다. 자, 마귀는 무슨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울러 우리가 역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지만 파헤쳐가면 사랑의 부족으로 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일수록 더욱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뭐냐? 여러 가지 정의가 많이 있는데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이웃 사람들이 뭘 잘못했을 때 그걸 지적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덮어줘요. 모른 척 해주고 덮어주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게 아주 그 행복감을 느껴요. 짜릿함을. 잘못을 지적해야 짜릿하잖아요. 행복감이 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품어주고 관용할 때 그때 문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때 많아도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윗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다윗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때 첫째 어떻게 했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그렇지요. 그러나 보다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회복했어요? 두 번째, 주의 종 아비아달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목회자들을 찾아서 은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회복했어요?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번째, 반대하는 자가 있어도 찬성하는 자만 데리고 나갔어요. 언제라도 긍정적인 사람, 신앙의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랑을 베풀었다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문제 해결에 도구라고 해도 일상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회복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누가 온다 그랬죠? 구장 목사님이 오시는데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형제들 중에서 불신자들, 또 믿다가 낙담해서 안 나오는 분들, 또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 모두 데리고 나가세요. 특별히 우리가 짱 믿음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짱 믿음들은 이번에야말로 꼭 모시고 나와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